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7장인데요. 7장은 이제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 이후의 일들을 지금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줄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왕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이후의 내용들인데 영원한 생명을 떡을 말씀하시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닌 그것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여서 다 예수님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이후의 내용들을 오늘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크게 실망하여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 유대로 가시지 않은 이유를 복음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 지방은 아직 위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때문에 그것들을 시기하고 또 신성 모독이라 하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음이 두려우셔서 유대로 가지 않고 지금 남아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분명히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자기를 믿는 자들이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은 왜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신 걸까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해서 유대 지역에서 일하기를 기피하신 것일까요? 살해 위협이 있는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일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진짜 이유는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문 이유는 당시가 초막절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참가자들이 절기 내내 나뭇잎과 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도 열정적인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을 행하는데요. 날마다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떠서 성전으로 날랐습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수확물을 잘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것에 감사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촛불을 밝히는 의식을 치릅니다.
성전에 있는 뜰에 불을 밝히고 절기 내내 꺼지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배경으로 뒤에서 자신을 물과 빛에 비유하시는 말씀도 하시죠. 이때가 초막절이며 아직 유월절이 아니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남아 계신 이유는 이때가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 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은 움직이시지 않고 계십니다. 초막절이 다 되어 가는데도 예수님이 꼼짝도 하지 않고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신 것을 보고 그것을 본 형제들은 예수님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초막절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죠. 형제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데요. 3,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거의 다 떠난 뒤입니다. 이대로 가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이 총구석에서 어쩌면 썩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전에 보였던 오병이어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그 놀라운 것들이 아는 사람이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봤을 때 안 될 일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나타낸다면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충동합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모르고 떠났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 그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형님 한번 큰 물에 가셔서 한번 해봅시다. 형님 정도면 이제 충분히 큰 곳에서 통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외국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만나게 되니 어쩌면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무대까지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형제들은 여깁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생각은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보았으나 그 기적들이 가리키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데 있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자신들도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인기와 얻게 될 이익들, 그 이익들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 우리 한번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것이 형제들의 외치는 구호입니다. 매력적인 구호죠. 오늘날 더 큰 교회,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무대에 있고 더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멋있게 드러낸다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큰 무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보기에 크던 작던 능력이 많아 보이던,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 우리의 자녀 교육이,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지금 지향하고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인기 있는 위인으로 만들어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욕망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그러나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세상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세상에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인기를 얻는 것에 방향을 두고 나아간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디 보이고 겉으로는 욕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셨다면 벌써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찾던 세상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자신들에게 큰 유익을 줄, 또 자유롭게 해줄 왕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것은 옳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가십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형제들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듣기도 하였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목적이 되는 인생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고 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도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도록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 예수님께 나의 계획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알라딘에서 나오는 요술램프 속 요정처럼 나의 소원을 말하면 그대로 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저희 집에 첫째 한별이가 6살 때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 나라 가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인 LOL 장난감이 있는데 그 LOL 장난감을 많이 살 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엄청 많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거보다 더 크고 신기하고 이쁜 것이 많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때 하늘나라에서는 그 LOL 장난감을 너의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날마다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한별이는 엄청 기뻐하면서 나도 그럼 하나님 나라 갈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두고 믿음의 걸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흔들림이 아니라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에 주는 가치관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유혹이 많이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세상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기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날마다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